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여러 미신적이고 그리고 주술적인 종교 행위를 절대 본받지 말고 이런 우상숭배적인 관습이나 이러한 사악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중에 우상을 숭배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무지함 속에서 아직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금하셨는지를 잘 몰라서 무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 가운데 이러한 우상숭배적인 혹 미신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그 진리의 깨달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이렇게 돌아봐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근절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에 관해서 배울 것을 그토록 강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리 안에 제거되어야 될 요소들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지향하거나 혹은 우상적 요소들 혹은 불신앙적 요소들을 그대로 우리 안에 담고 하나님을 신앙하게 될 경우에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할 수 없는 그릇된 신앙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지 않고 올바른 교리로부터 이탈하게 될 때는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올바른 신앙과 신학의 정초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의 사악한 우상숭배적이고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대언할 또 다른 제도를 만드십니다. 왕정 제도도 만드시고 이런 여러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선지자 이 직분의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시죠.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우리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지자직의 기원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릅니까? 선지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모세 오경 속에서도 곳곳에 선지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직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중보자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직분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정 제도도 그렇고 선지자직의 제도도 그렇고 모두 인간이 요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통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지자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올바로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되면 이스라엘이 그릇된 길로 행하게 되고 마침내는 멸망이 이를 수 있기 때문이죠. 왕이 잘못 세워진다든지 선지자가 잘못 세워진다든지 제사장이 타락한다든지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직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그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들이 엄격하게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나아가서 제사장의 직분까지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실 직분을 예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해서 유일한 선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이죠. 그 외에는 불완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지자의 직분을 그에게 주심으로 그를 사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선지자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을 모세처럼 대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친구처럼 그에게 말씀하셨던 자였죠. 그러나 모세 이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해석하고 전하는 임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아무튼 선지자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주시고자 하시는 뜻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서 너의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중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으키신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이 선지자는 누굴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15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유일무이한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다는 거죠. 그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선지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도 계속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지만 구원의 위대한 도와 그 계획을 인류에게 선포할 그것을 가르칠 선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차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영원한 영벌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생하는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린다. 이 복음이 들려졌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은혜와 깨달음을 얻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인데 그분의 음성이 그가 말씀하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려져야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이 복음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도 들은 채 많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됩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모든 것과 같이 이르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이 큰 불을 나로 다시는 보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엄위와 위엄은 인간이 그 앞에 나갈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현하신 큰 불, 시내산 위에 큰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인간에게 너무도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총회로 모인 날, 성결의 이틀의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모두 시내산 기슭에 집결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큰 불의 모습으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죠. 그러니까 그 큰 불이 온 시내산 온 산을 가득 덮었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졌단 말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에 어떤 분이 그 정상을 등정을 하고 동영상을 찍은 것을 제가 보았는데, 그 시내산이 바위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내산 정상이 전부 다 시꺼멓게 변해 있어요. 마치 진짜 불에 탄 것처럼.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는 없는데, 그 동영상에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시내산의 산 정상이 전부 다 이렇게 검게, 이렇게 진짜 불이 나가지고 다 오래전에 화재가 났었던 것 같은 그런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신다고 했을 때 그 불이 그냥 우리가 아는 이런 산천초목을 태우는 불이겠느냐? 그건 초자연적인 불이었지 않을까. 가시떨기를 호렙산에서 불 부는 가시떨기를 모세가 또 보지 않습니까? 불은 나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아무튼 그런 불이었지 이렇게 다 태워가지고 재를 만드는 그런 불이었겠는가 하는 의구심은 듭니다만, 어찌됐든 시내산의 정상은 검게 그을려 있다라는 라는 영상 자료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그렇게 큰 불의 모습으로 시내산 온 산을 다 뒤덮는 그런 큰 불로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능을 상징하는 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같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리고 그 불 가운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큰 두려움에 휩싸여 버린 거죠. 거룩한 공포에 휩싸인 이스라엘은 이때 모세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현현을 자기들이 직접 보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고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배웁게 될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그들이 생생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들이 이런 두려움을 느낄까요? 왜 하나님이 시내산 정상에서 큰 불로 신현을 나타내셨는데 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을까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꽃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을 그토록 두려워했느냐? 죄 때문이죠. 그들에게 날로 늘어나는 죄 때문에 감히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큰 불의 형상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자, 그들은 정결하고 깨끗한 자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다가는 죽임을 면치 못하는 이런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류는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다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됨에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음에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감히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죄인들이 다시 아들의 공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다시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고 우리에게 다시 베풀어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는 하나님을 배웁기를 원치 않는 그 원초적인 인간의 두려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청을 수락하십니다.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임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요청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를 청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시 한번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할 선지자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직접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을 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을 세워서 그들의 죄 문제를 대신 그들이 감당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멀어지다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었는데 그 우리를 붙들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중보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만 여긴다면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그대 앞에 나타나심을 그대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묻고 싶어요. 그토록 하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는다고 짓거리는 자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나타나심을 그대는 정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정령무죄하고 정결한 자라고 여기십니까? 그러하기에 입만 열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다 보여주세요. 그런 참남한 말들을 하냐 이거죠. 무지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무지 두려워할 줄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기만 하고 하나님이 다 음성을 들려주시고 다 보여주신다고 이런 헛소리들을 짓거리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참남한 짓들입니다. 무지가 어리석은 담대함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씨 좋은 이웃 할아버지처럼 여기려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대의 생명은 두 개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대에게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그대는 정말 알고 뭐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묻고 싶은 거예요.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배웠고 음성을 듣는 게 신앙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기록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죠.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어리석고 우매한 기도를 집어치우고 성경의 진리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깊이 경험하기를 바라는 그게 신앙이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저 음성을 들려주시고 뭘 신앙 아니에요. 미신이에요. 미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아무도 없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서 한없이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감히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조아리면서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을 앙모함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아서 언제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게 신앙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이 신앙입니다.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17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말한 것을 잘 행하였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중에서 그들을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의 입에 내 말들을 둘 것이며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고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당시 하나님의 현현을 목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두렵게 여긴 것을 어떻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어떻게요? 옳게 여기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모세 어째? 감히 내가 너희에게 직접 말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거절해?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옳게 여기셨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하나님이 흡족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옳게 여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빠라는 아주 친근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밀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친밀함도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비롯된 친밀함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사랑은 무슨 형식도 존엄도 경외도 없는 그런 사랑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례함을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무례한 그리스도인, 신성모독을 행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신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도를 행하게 되는 것이고 죄를 미워할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밀함을 드러내시고 그와 사랑으로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어리석고 참남하고 신성모독적인 무지한 신앙보다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과 규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정확히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렇게 해야 구원해 주신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그런 친밀함과 사랑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무서워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 친밀함으로 대하시고 그와 사랑 안에서 더 깊은 사랑 안에서 교제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랑하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고 인정하시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모든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경외함을, 하나님 사랑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누구의 방식대로든 하나님을 사랑하게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아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15절에서 밝히신 대로 다시 이르시기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에게 두리니 또다시 하나님께서 참된 선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하십니다. 자, 유대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예언을 대대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러 유대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이 요한에게 처음 던진 질문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에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 내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 선지자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이후에 이 놀라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예언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선지자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안 왔다고 믿고 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선지자를 기다리기는 했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 눈앞에 오신 메시아께서 바로 그 선지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담아두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세우신 구원의 새 언약을 무리들에게 모두 말씀하셨어도 그들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거절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그는 자기의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무리들에게 증거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로 그 선지자이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세워졌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위대한 구원의 계시를 온전히 선포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선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예수님을 소개하시기를 그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러 오시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오신 자다. 물론 아버지의 뜻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만 죄를 회개하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얻으라는 이 기쁜 소식을 주님께서 이 땅에 전하러 오신 바로 그 선지자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이냐, 뭘 먹고 뭘 입고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는 분명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할 것인가의 문제보다 하위의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영생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대의를 따라서 거룩한 삶과 선을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중요한 사유의 주제는 우리는 지금 그 선지자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 약속들을 오늘도 내가 견고하게 붙들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을 그리고 이후에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교회를 충성되게 말씀으로 섬길 목사라는 직분을 또다시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켈빈은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선지자나 사도가 존재하지 않으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올바로 선포하는 모든 목회자들은 선지자직과 사도직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지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만을 그 백성들에게 고하는 자입니다.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즉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선지자직을 수행하는 아들의 역할, 사명이 뭐였느냐? 그에게 명한 것을 무리에게 다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일에 충실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다 고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더 우리의 귀를 모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 어떤 사람들의 말,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미혹돼서는 안 되고 더욱 성경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만 더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명하신 구약과 신약의 말씀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모두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목회자들이 강단 위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 성경 말씀 전하지 않고 세상 얘기, 다른 책 얘기, 영화 얘기, 드라마 얘기, 철학 얘기, 다른 종교 얘기하는 그런 목회자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파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이란 말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그리고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유일하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서 완전하게 다 계시하셨듯이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에 담아주셔서 위대한 복음을 올바로 선포할 그런 출중한 설교자들,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목사와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그런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주셔야 되고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준 그런 설교자. 그런 설교자가 이 한국에 한두 명만 있어도 이 사회는, 이 나라는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 진리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불타는 가슴들을 통해서 계속 이 땅에 세워진 거룩한 교회들을 통해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올바르게 선포되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밴드에 올린 동영상 보셨습니까?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딱 한눈에 봐도 100명도 채 되지 않는 인원이에요. 그런데 그 중고등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윈터 리트릿, 겨울 수련회를 하면서 시편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아무 반주하는 거, 찬양팀 그런 거 없고 앞에서 반주도 없어. 심지어 피아노 반주도 안 하고 앞에서 지휘하는 자매를 따라서 시편 찬송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 청소년들을 유심히 보셨습니까? 제가 유심히 봤어요. 아무도 멋있는 친구가 없어요.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 아주 수수해요. 옷차림들이. 전혀 눈에 튀는 머리 스타일, 옷을 입은 청소년들이 아무도 없고, 그 겨울 수련회에 모여서 시편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
청소년들의 모습이 굉장히 저는 순박해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그런 학생들이 겨울 수련회 모여가지고 시편 찬송을 부르고 곧 이제 예배가 말씀을 듣게 되겠지만 일어서서 여러분 아직도 그런 보석 같은 그런 청소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만 있겠어요? 대한민국에도 있겠죠. 내일은 제가 윈체스터에 있는 개혁 장로교회,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 예배 실황, 예배에 찬송 부르는 장면을 또 동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아직도 하나님이 이러한 참된 복음, 참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몇백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그 예배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을 남겨두셨단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전해지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돌아가신 후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속사도, 교부들에 의해서 계속 그 복음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게 하셨고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잠시 심각하게 그 복음이 훼손되긴 했지만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참된 진리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섭리하셨고 이후 청교도와 개혁파 정통주의의 신학 사상을 지키려는 그런 교회와 목회자들에 의해서 오늘까지 지금 그 복음이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이 그 아들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그 복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전수되어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그 진리만을 전하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오직 그 이신칭의의 복음만을 믿고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들의 입에 담아 주십시오. 저들이 사람의 말을 짓거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입에 담겨져서 참된 진리가 선포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온전히 참된 진리만을 교회를 통해 선포하고 택자들이 모두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구속사의 위대한 흐름의 물줄기가 택자 구원의 완성의 마지막 지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택자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역사의 종지부가 지켜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임하게 되는 이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반드시 끼워 넣으셔야 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입에 담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기도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에 담아 주시옵소서. 바른 복음, 바른 구원의 도를 들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흘린 피로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마다 그것이 전달되게 하셨고 우리는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지금 붙들고 계속해서 이 교회 운동을 통해서 진리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고 복음이 충만한 그런 교회와 강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이 밤에도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